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명성을 회복합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에 현수막도 지금 걸려 있는데 이제 1년 넘어가게 된 게 지금 생겼습니다. 그렇죠? 1년이 넘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1년과 또 이제 2년째 되는 그런 삶을 좀 기대하고 또 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뭐 신명기의 자리는 명확하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내다보니 하나님의 약속이더라. 그게 이제 신명기의 자리인데, 참 중요한 것은 제가 1년 지나 2년 차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제가 새벽에도 잠깐씩 언급해 드린 말씀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과도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만,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되어질 방향과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들로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어떨 땐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뭐 어떨 땐 더 기대가 크기도 합니다. 여러분 빈자리에 만약에 다른 교회요? 글쎄요, 다른 교회라고 그러면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다 차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에 1년 지나가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하면, 거기 혹시 뭐 자기네들끼리만 모인다고 쿵짝쿵짝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들어요. 그리고 먼저 개척했던 사람들이 자기네 거라고 이렇게 기득권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자기가 우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개척교회 상황뿐만 아니라 역사가 오래됐든 어쨌든 뭐 내가 먼저 했다는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심각한 거거든요. 이제 1년차, 2년차 넘어가면서 여러분 제가 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번 주는 아니라 그 다음 주가 이제 절기상으로 보면 저희가 1년이 되는 해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생애 1년차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생애를 따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는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에 반쪽이나도 참석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상당히 유익할 겁니다. 저는 그걸 우리 교회 성도라고 증표를 삼을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1년 차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뒤집어 엎었는데 3년째 올라갔는데요,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그 짓거리 그대로 하고 있고, 거기서 재물 팔아먹고 이익 챙기고 환차익, 여러분 성전세 내야 되잖아요. 그 성전세는 그냥 로마 사람들의 돈인 데나리온으로 낼 수가 없어요. 성전 세겔로 내야 돼요. 성전 세겔로 내려면 데나리온과 성전 세겔, 한 데나리온 한 세겔이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곧 데나리온 가지고선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바꿀 때에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가 듭니다. 그걸 챙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 그리고 재물 가지고 오면 기껏 자기가 길러가지고 가지고 오면 대제사장이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탈락. 어떻게 해 이거? 그동안에 애지중지 1년 동안 키워가지고 온 건데 그거 어딜 가서 구해요? 거기서 사야죠. 거기서 사면 거기서 사는 재물은 뒷다리에 흠집이 있던 뭐 배에 꼬맨 자국이 있던 상관없어요. 합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생명이고 진리고 복음으로 딱 전해놨는데 거기다가 이게 아니라고 뒤집어 놨는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년 차에, 4년 차라고 하지만 유대 절기인 6월절로는 네 번째 절기에 이제 죽으러 올라가셔요. 그때 올라갔을 때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6월절 당해서 그냥. 초창기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8개월 정도 사역을 하셔요. 그거 뒤집어 엎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때 성전 뒤집어 엎었을 때 그걸 쇼킹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야, 이 사람인가? 아, 저 말씀인가? 아, 저 얘긴가? 그게 지금 우리가 기다렸던 그거였나?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그냥 발칵 뒤집어 놨더니만 한쪽에 있던 누군가가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우리 편인가 보다. 이렇게 혹했던 무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성전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 드리니까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는 기득권층으로 누가 있었느냐 하면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정치와 야합한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성전에는요.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었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존경받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못마땅한 거거든요. 지금 기존의 이 세력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로 뭐 했느냐 하면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뭘 얘기를 자꾸 해요. 당신의 말씀대로 안 살아. 그죠? 왜 율법에 분명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안 지키냐고 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전 가봐야 할 일 없습니다. 성전 가면 복장만 무너지는 거예요. 복장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온 전국 방방곡곡의 회당에는 바리새인들이 포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 걸 보고 야, 쟤 우리 편인가 보다.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제사장들하고 사두개인들 하는 짓이 못마땅했거든요. 아니 안 그래도 못마땅한데 거기다 갖다 뒤집어 엎어줬으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이 진짜 그 말씀에 이야기한 그 사람인 것 같고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거 보니까 능력의 그 사람인 것 같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인 것 같다.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편인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편인 것 같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누구요? 요한복음에 5장에. 그게 예루살렘에서 뒤집어 엎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진 얘기예요. 누가 쫓아오나 하면 바리새인의 지도자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 와가지고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요. 그게 첫 해에 성전 뒤집어 엎고 그 바로 다음에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당신은 유대의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첫 회예요. 첫 회 성전 뒤집어 엎고는 예수님 하는 그 일이 자기들도 그렇게 기대했던 그 일이었던 것 같아. 당신 우리 편입니다라고 지금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여러분 이랬던 바리새인들이 2년차 되면 2년차에 심각한 일이 하나 발생됩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요. 그런데 그걸 떡하니 고쳐놨더니만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가는 그 38년 됐던 그 환자가 나은 사람을 보고 그때가 특별히 또 안식일이었었어요. 누가 봤습니까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쭈삣쭈삣 하다가 얘기를 하죠. 아, 제가 아니라 저기 저를 고쳐준 사람이 이걸 들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 누구야? 그래. 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뭐야 지금 너를 고쳐줬다고? 이 안식일날 영업을 한 놈이 있었어? 아, 이거 잡아 죽여야 되겠네. 이거 안 되는데. 어떤 놈이 발견되기만 하면 그냥 가만 안 두겠다. 이게 2년차에 있었던 일이에요. 2년차예요. 2년차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분수령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는
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누구를 고치고 누구 영업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거 너무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니까 딱 대답을 못 하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 38년 된 환자가 어디를 들어가 버립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 왜 들어갔을까요? 고쳐주신 거 찬양하러. 누굴 만났습니까? 바리새인을 만났죠. 가다가 바리새인을 만났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아우 잘됐다 축하한다 이 얘기 안 됐죠? 뭐하러 보낸 거예요? 성전으로. 자기가 갖기보다는 성전으로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바리새인이 율법 따져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어떤 놈인지 그 놈도 잡아가지고 같이 보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놈은 가 있어요. 거기 벌써. 예수님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놈이라고 부르는 그가 거기 가 있었고 예수님은 이 고침받은 사람이 이 안식일날 그 거적대기 들고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이게 율법에 위배되는 거다라는 걸 알고 가서 물었는데 거기다 누가 고쳐줬어요 또. 그러니까 너도 가 임마 너도 거길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약을 공부를 하셨으면서 아니 병은 낫지만 이 환자는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뭘 범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의하면. 그렇죠. 성전에 제사장한테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 예식을 행해야죠. 가서 만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줬어요.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저는 우리 편 아닌가 보다. 저는 우리 편 아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저렇게 율법을 깨는 거 보니까 저는 우리 편 아니다. 여러분 이게 2년째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2년째가 되면 드러나요. 편 가르는 게 아니라요. 처음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짠가 보다. 아 저게 진리인가 보다. 저 사람 구원하러 온 사람이 맞나 보다. 이게 정답인가 보다. 그 사람 우리 편인가 보다 이러다가요. 2년 탁 지나가면 벌써 자기들하고 이게 컨셉이 안 맞잖아요. 돌아가 버립니다. 3년 차엔 더 심각한 일이 발생됩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가요. 뭐라고 그걸 떠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2년 차에 여러 무리들을 정말 1년 차부터 무지하게 따라다녔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제자로서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12제자를 확정을 시켜요. 2년 차에. 1년 차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2년 차에 제자들을 확정을 해요. 베드로도요. 1년 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만났어요. 그리고 1년 차에 들어가가지고선 다시 만나가지고 제자로 불러요. 그 금을 던지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만남이에요.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뭐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자기들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편 아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립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3년 차에 가면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3년 차의 중요한 사건은 뭐냐 하면 여러분 1년 차의 중요한 사건 그냥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시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듣고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 다 유익합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혹하고 대면했습니다. 2년 차 되니까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걸 보고 그걸 지네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하고 아니라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떠나가 버려요. 아니 떠나가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우리 편 아닌가 보다 공격합니다. 대상이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등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년 차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3년 차에 주로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그 배고픈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는 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거길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12제자로 확정했던 그 제자들 중에 또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그 떡 먹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야, 저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다. 저 사람 따라다니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배는 골치 않겠다. 저 사람은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왕,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엄마까지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야고보와 요한이 한 형제예요.
좌편 우편을 논하다가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됐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맨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에요. 좌우편은 결정이 안 되는데 제일 앞과 뒤는 결정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벳세다 광야에 진짜 그 떡 먹으려고 배부른 거 그거 쫓아다니다가 예수가 우리 그냥 먹여주는 거 문제 해결자구나. 가다 보면 사업도 잘 되고 대충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예수 적당히 믿다 보면 내가 그냥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이렇게 따라다녔고 예수가 예루살렘 가다 보면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는 왕이 되겠구나. 거기 내가 좌우에 딱 쓰다 보면 한 자리 해 먹겠구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탁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 떡은 이젠 영원히 먹어도 배고프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다. 그 떡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제자들이라고 따라다녔다고요. 엄청나게 떡 얻어먹었어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 말은 진짜 어렵다. 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참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에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갈 거야? 저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데 갈 거야? 이렇게 물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다른 족속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어떻게 함께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내 얘기가 안 먹힌다. 내가 위치가 어딘데 내 얘기를 안 먹힌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된다고요? 공격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마지막에는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누릴 만한 거 누리다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다가 벳세다 광야에서 시큰 얻어먹고 있다가 예수님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주는 거 얻어먹고 콩고물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어렵대요. 뭐가 어렵겠어요? 따르기 싫다는 거죠. 어렵다 이러면서 등을 보이고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게 비참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돼가면서 여러분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생애와 닮아 있는지 여러분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바리새인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주님이 먹여주는 떡이나 그냥 챙겨 먹으려고 졸렬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그 얘기다. 내가 그 떡이다. 내가 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 말은 정말 어렵다. 정말 감당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겠느냐. 여러분 그냥 마냥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질문이에요. 대답 준비하셔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이 김성호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냥 목이 터져라 외칠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라고 외쳐드릴 거예요. 그럼 듣고 가십시오. 예. 목사 얘기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 듣고 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가시는 거예요. 목사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시는 거예요. 예. 말씀은 여러분이 싫고 좋고가 없어요. 제 김성호 목사는 싫고 좋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싫고 좋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르셔야 사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마저도 저한테 토를 단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상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 14장인데 이 역대상 말씀이 기록된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랑은 좀 다른 자리잖아요. 역대 상하가 기록된 시간은 이제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셔서 이제 아시겠죠? 역대 상하가 기록된 자리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자리예요. 거기서 이제 어디로 돌아오죠?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 아니 어디로 돌아와요? 아시잖아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오늘은 그 예루살렘에 관련된 얘기, 돌아오는 곳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언제 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되었고 수도가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누가 이 예루살렘을 확정을 했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서 또 왕궁이 세워지는 곳으로서 확정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상 14장에서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때 그 예루살렘을 왕궁 짓는 곳으로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서 확정을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3장과 15장을 보시면 아직 13장에서는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것 실패. 그죠? 그 다음에 15장은 성공. 그 사이에 14장이 끼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들여와야 되는 예루살렘. 거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합니다. 누가 거기를 확정했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그래? 그래. 내 마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 맞아. 그럼 거기로 확정하자.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반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정해 주셨어요. 잘했어. 오케이. 너 생각이 좋은 것 같다. 예루살렘으로 확장하자. 그래서 거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이지 다윗이 왕궁을 지으려고 택한 곳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알아요. 이건 함부로 다윗이 자기 왕궁 지으려고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70년 포로됐던 그 땅에서 돌아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전에 다윗은요, 한참 전 얘기죠. 한 500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거기를 점령을 해서 다윗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이 장면을 잘 상상을 해보십시오. 처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다윗. 처음은 아니지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 들어가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거는 이 둘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옛날 거기 수도니까 들어가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의 의미를 포로된 땅에서 70년 동안 뒹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의미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면 다윗이 선정했던 예루살렘 그 의미를 다시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다윗이 선정했던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그곳에서 다윗이 무엇을 누렸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누렸고 다윗이 어떤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를 오늘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회복하려고 다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삶에서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매번 예배의 자리가 그 회복의 자리가 돼야 되고 다시 돌아오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끊어져 버리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였느냐? 여러분 14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어떻고 이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 이야기를 기록을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난 다음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쭉 기록을 한 게 14장 올 풀 스토리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의미예요. 그럼 다윗에게 예루살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수도 17절 짧잖아요. 그죠? 여러분 긴장 안 하셔도 되잖아요. 길지 않아서 그죠? 근데 짧게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드립니다. 이게 짧다고 짧게 끝나면 좋은데 그럴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제가 전달을 해야 되니까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궁전까지 지어지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전에 궁전을 먼저 짓게 돼요. 이건 다윗이 개념이 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다윗이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확보하게 됐는지를 지금 적고 있어요. 자, 보시면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에 두로 왕 히람. 여러분, 두로는 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변에 있는 그 왕국이에요. 상당히 아주 견고한 왕국이고요. 거기에 특산물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건축자재들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요청을 한 게 아닌데 알아서 두로 왕 히람이 뭘 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 왕의 궁전을 건축을 하는데 두로 왕 히람이 건축 자재와 인부를 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다른 나라 왕이 다윗 왕이 왕궁을 짓는, 아니 내가 짓겠다라고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알고는 두로 왕 히람이 알아서 갖다 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왕궁 짓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걸 깨달았어요.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2절은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1절을 보니까 2절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높이 들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자기 왕권을 확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스라엘을 누가 본 거예요? 두로의 왕 히람이 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인 다윗을 위하여 자기의 건축 자재와 인부들을 다 갖다 댄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럼 이 주변 나라에 두로 왕 히람만 소개가 되고 있었지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도 다윗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요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 상황을 맨 마지막 절에서 정리를 합니다. 요 상황은요, 주변국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뭘 얻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윗의 명성이 여러분 온 세상이래요. 온 세상에 그 명성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로 왕 히람이 건축자재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또 갖다 댔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이유는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어요. 이거 자기가 자기 PR한 겁니까? 광고 30초짜리 광고 내보내가지고 물건 팔아먹듯 자기를 드러낸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김성호 목사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날고 끼고 전 난리를 쳐도요, 스스로 명성을 얻을 수 없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떻게 명성을 얻었는지 오늘 이 밤에 그걸 좀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유명인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했어요. 이게 다윗의 명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뭐를 얻었습니까? 명성을 얻었어요. 그 명성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뭐가? 그렇죠. 다윗의 이름이 널리 펼쳐지고 불려주고 인정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들어왔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더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만 그렇지,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요?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더라. 할렐루야. 이게 방법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 혼자 자기 이름 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게 돼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 아무리 잘난 척하여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위에다가 새기고 금덩어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도
그 이름은 유명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얻은 게 뭡니까? 첫 번째, 명성을 얻었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과 온 세상이 다윗의 이름을 듣고 덜벌 떨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유명한 이름이 됐어요. 저는 저희 후대에서 이런 인물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른다면 제 우선이 되고 여러분의 우선이 되더라도 그 어느 누가 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그들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주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걸 저는 아주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예루살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두려고 택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 뭐를 옮깁니까? 언약궤를 옮기잖아요. 언약궤를 옮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윗의 장막이에요. 거기는 지금 현재.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지요.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적을 뒀다라는 건 뭡니까? 어디에다 이름을 기록했고, 어디에 이름을 걸어놨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이름을 걸어놨습니다. 그건 뭐예요? 거기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주민센터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거기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이름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살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 주민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뒀다는 얘기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겁니다. 이름을 뒀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였더라. 그걸 뭐라고 했다고? 명성을 얻었더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얻은 것은 명성과 함께 3절부터 7절까지를 보십시오. 아이, 그게 뭘 이야기할 거라고. 뭐 애 낳고 애들 낳고 뭘 잔뜩 이제 낳은 거 그건 얘기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족보 이야기 하셨잖아요. 족보. 그 창세기의 족보, 수많은 족보들이 나올 때 정확하게는 제일 먼저 접근해야 되는 건 노아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그 증거로서 족보가 자꾸 등장하는 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여러 인물들을 적고 있지 않지만 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낳은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낳은 자녀들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윗이 어떻게 되었더라?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명성과 함께 한자가 된다면 그는 또 거기서 뭘 누렸더라? 번성을 누렸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거기에 들어가서 다윗이 명성과 번성을 누리게 됐어요. 그걸 17절에서 아예 쐐기를 박아주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거 맞습니다. 명성과 번성을 얻었습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만이 그의 이름을 하나님 높여주신다라고 얘기했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런데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 다윗이 14장 안에서만 보자고요. 14장 안에서만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명성을 얻을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지를 8절부터 16절까지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고 그냥 수없이 그냥 지나쳐가는데 뭐 그렇지 뭐 당연히 그렇지 하고 지나가는데 놓쳐버리기 아주 십상인 것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서 명성과 번성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 차지했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예루살렘에서요. 이유가 뭔가 정확하게 8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2번이나 기록이 되어 더군다나. 이건 블레셋이 2번 쳐들어왔다를 이야기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번을 다윗이 2번 다 뭐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요. 하나님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반응을 보입니다. 행동을 취합니다. 이게 명성을 얻은 자요, 번성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또 명성과 번성을 얻으려고 요건 노리지 마세요. 또 이런 식으로. 이건 자연스럽게 온 거예요. 명성과 번성을 얻게 된 이유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4절이 이야기하죠. 블레셋이 뭐 몇 번 쳐들어왔다, 몇 번 공격해왔다, 어디로 쳐들어왔다, 뭐 어떻게 했다. 이건 여기서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그 사람의 명성과 그 사람의 번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과 14절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다 빨간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해놓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어디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건 손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정신 못 차리겠네. 손 쓸 수 없습니다. 엄청난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가 돼요. 그죠? 아니 지금 적들은 쳐들어왔는데 야 모여! 야 신하들 다 모여. 야 저기 국방장관 모이고 군대 장관들 다 모여.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거기서 하나님의 장막, 지금 아직 언약궤가 당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직접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간다면 하나님 넘기시겠습니까? 넘기시지 않겠습니까? 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을 해주십니다. 허락 아니라요. 자꾸 허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는 거 족족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허락이 아니라 대답을 해주신다고요. 대답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라, 마라. 마라는 대답이 아니라고 여긴다니까요. 아주 건방진 거예요. 하라, 마라. 대답은 정확하게 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에 이런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명성과 번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예요. 하라면 죽어도 하는 거고요. 예. 대답이 왔어요. 14절 두 번째 또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그러니까 무슨 도구예요? 다윗을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라 다윗을 명성을 얻게 하며 번성시키는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위에 어떤 공격이 와도요, 그 공격이 나를 무너뜨리는 공격이 아니라 나를 명성을 얻게 하며 번성을 얻게 하는 기회다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바라겠습니다. 이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그런 거 없으면, 그런 믿음 없으면 목회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 아니 이거는 지금 여기서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윗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면 아쉬워요. 그 앞에 시편도 보셔야 되고요.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보셔야 돼요. 편협한 지식 가지고 간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그냥 판단받고 끝날 존재가 아니에요. 앞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더 많이 좀 섭렵을 하셔서 그 다음 얘기를 하세요.
아주 얇고 얄팍하고 편협한 지식 가지고 아는 척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말씀 전한다 하면서 목사들이 가장 심각한 우려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이게 다 내가 아는 것이 최고인 것냥 착각할 수 있는 것인데, 겸손하게 말씀을 붙잡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진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걸 또 이러니 저러니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좀 겸손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다. 참 하나님 아주 섬세하신 분이에요. 길까지 잘 안내해가지고 야 직접 치지 말고 돌려쳐라. 조심하세요 여러분. 괜히 공격하다가 괜히 대적자가 되다가 돌려침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입니다. 다윗의 명성, 다윗의 번성.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이 말씀만 보면 다윗은 매번 그냥 승승장구하며 명성과 번성으로 그냥 가득 찬 인생이 되느냐? 아니요.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번성과 명성의 이유는 정확하게 전개됐죠? 8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계속 여쭈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대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한 거란 말이죠. 묻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10장에 보면은요, 누구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사울 왕이 죽다 이러면서 타이틀이 나와요. 근데 뭐예요? 13절 보세요.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지금 이게 다윗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됐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꿈꾸는 게 뭐예요? 14장을 이야기하면서 꿈꾸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지금 다윗 이야기가 14장에 쭉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예루살렘에 다윗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뭐와 뭐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잖아요. 이름도 없이 살아간 거 아닙니까? 번성은 뭔 번성이고 명성은 뭔 명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누구처럼? 그렇죠. 다윗처럼 뭐와 뭐를?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예. 이럴 때 목사들 제일 힘이 나요. 여러분이 그걸 지금 정확하게 깨닫고 대답을 하고 계셔요. 그게 여러분께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명성과 번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 여호와 이름을 누르고 택했던 그것으로 다시 회복되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우리는 사울처럼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여 그 명성과 번성을 얻는 민족이 되자. 그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 관계를 회복해서 누구가 하는 것처럼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묻고 또 묻고 여쭙고 기도하며 관계를 회복하여 그 명성과 번성을 회복하는 민족이 됩시다. 그게 뭘로요? 제사장 나라로 명예와 번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걸 이제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이 명성과 번성을 얻기까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다윗에게 명성이고 번성이고 뭐고 간에 완전히 그냥 그 이름이 똥값이 되어버린, 완전히 비참하고 처참하게 내어몰린 그런 상황들이 왔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이런 비참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윗의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여 피해갑니다. 어디로 피해가죠? 블레셋으로 피해갑니다. 블레셋의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피해갑니다.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다윗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왕감이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걸 이방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오죽 그 피해 심리, 그 자기 피해 의식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만신창이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때문에 피해가지고 블레셋이라는 이방의 적대국에 그 피신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그런데 저자가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보다 더 많고 더 능력 있고 더 뛰어났던 인물 아닙니까? 저놈이 우리나라 들어왔으면 이건 심각한 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12절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두고 그 말을요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저 사람이니까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두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 두렵다라는 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움의 개념보다도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여기서 이제 문을 닫는 것인가? 하는데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어떻게 해요? 미친 채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야, 저 미친놈 왜 나한테 데리고 왔냐. 야, 내가 왕인데 저런 미친놈하고 내가 상대를 해야 되겠냐. 이렇게 블레셋 왕이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수준이 있으면은요 왕 수준에서는 미친놈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왕인데 그래도 급이 있는데 일개 미친 영혼하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야, 갖다 치워라. 다윗은 뭘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아는 겁니까? 왕은 이 미친놈 하나랑 그렇게 씨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존재라는 걸 알아요. 다윗이 그걸 아니까 그걸 이용한 거잖아요. 자기가 뭐니까요. 자기가 왕이거든요. 왕이 왕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미친놈인 척하면 나는 정말 비참하고 치욕적인 게 되지만 여기선 산다. 살아납니다. 손 안 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명성입니까? 이게 번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역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이미 앞서서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 블레셋에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 이름을 완전히 치욕거리 삼아가지고 밑바닥으로 처박혀 있는데 이게 명성입니까? 이게 치욕이에요? 근데 그는 결국 명성과 번성을 얻게 됐어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왕에 늦은 저녁까지 여러분 함께 하셔서 밤잠같이 설쳐가면서 이 더위에 함께 오셨는데 그가 이 치욕의 상황, 자기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자기 이름이 완전히 무시를 당하면서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미친놈 취급을 받아가면서 완전히 무시를 당하면서 뒤에서도 아니에요. 뒤에서 수근수근대기라도 하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가면 되지만 앞에서 대놓고 온 백관들이 모여있는 데서 저 미친놈 내쳐라. 수염이 그냥 침으로 다 젖어가지고 비참한 문에다 머리를 극적하면서 미친놈 흉내를 내가면서 완전히 저 밑바닥으로 처박혀 있는 그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그냥 미친놈으로 두신 게 아니에요. 그냥 비참한 존재로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성과 번성을 얻는 자가 됐는데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십시오. 시편 34편입니다. 오늘 역대상 14장은 따라서 사무엘상 21장의 내용과 시편 34편의 내용이 연결이 돼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이걸 따라서 기도를 하세요. 그게 기록된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3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시편을 가끔 읽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마음이 어려울 때 이걸 읽어요. 약속이기 때문에요.
뭐라고 다윗이 지금 이 시편 34편은 언제 기록한 거냐 하면 거기 나와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여기 이제 다윗 그 바로 이제 가드 왕 앞에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 나와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아직 수염에 침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눈이 여전히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누구를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이름을 두려고 택한 예루살렘과 직결이 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자랑은 지금 거기서 지금 완전히 그냥 개차반 돼가지고 나와서 완전 비참한 상황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나오자마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진짜 내가 이런 거 당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러고도 계속 왕 노릇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내가 이러고도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 멈추죠. 우리 여기서 그냥 정리하죠. 뭐 더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3절입니다. 34장 3절이에요. 계속 그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질 않네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잘 보세요. 그 비참한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시편 34편을 통해서 3절의 이야기에 의하면 미친놈 소리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높여주셨다. 이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찬양하는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제 겨우 살아나온 걸 갖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놈 이름은 반드시 높여놔야 되겠다. 왜요? 내가 이놈 이름을 높여놔야 되겠다. 왜요? 이놈이 내 이름을 높일 테니까. 제 다부진 욕심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 살려고 미친 척 안 해봤지? 그랬으면 말을 하지 마라. 내가 미친 것 경험해 본 것이 아니라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여 명성과 번성을 다윗이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밀려와도, 아무리 처참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밀려와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미친놈이라고 속을 하면서 너는 가진 것도 없고 너는 누리고 있는 것도 없고 넌 내세울 것도 없고 왜 그따위야 라고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절이 답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기회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오, 대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내가 가르칠 테니까 나한테 오시오.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음의 위협과 고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요.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근데 다윗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마도 이런 다윗의 기도에서 그 구절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왜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 다윗처럼 역대상 14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포로된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며 거기서 명성과 그들의 번성을 다윗 때에 찾은 것처럼 그들이 찾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묻고 올리고 높이고 예배함으로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기대를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 온전한 일정과 여정이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명성과 번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며 예배하며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거기에서 절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내 명예가 저 땅에 처박히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높여드리는 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 돌아온 땅에서 명성과 번성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거기에서 그 명성과 번성과 영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처럼 앞서 신앙의 본을 보여준 다윗을 따라 하나님만을 그 이름만을 따르며 그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역대상 14장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온전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